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아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말 여러 번 들어보셨고 또 지난 주간에 사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 참 안 변한다. 참 사람 절대로 안 변한다. 저도 이 말 참 많이 듣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참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사람 참 안 변한다. 목사님,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을 지난 주간에 혹시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진짜 안 변합니까? 정말 변하기 어렵죠. 솔직히 얘기 좀 하십시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지 말고. 진짜 사람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을 주고
아주 귀한 강력한 메시지와 동기부여를 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동기부여와 관련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돈을 벌고 싶습니까? 이거를 지금 행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크리스찬 믿음의 성도들이나 믿음의 기업에서 올리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참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변화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조금 변화되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 변화라는 것은 사람의 지정의의 모든 변화와 함께 우리 영혼의 변화와 이 세상의 주관자 되는 악한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구원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와 함께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의 지정의의 변화를 다 포함하는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의 변화도 참 좋은 변화이고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변화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든 믿음 생활의 변화든 변하는 것,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목회자들도 제자훈련과 또는 사역훈련과 새일꾼반, 새가족반, 양육훈련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리드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도 늘 이 부분에 딜레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의 허전함과 아쉬움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훈련은 많이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또는 사람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쓴 많은 책들과 글들을 쭉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 말들을 사용할까? 왜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일까?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먼저는 이럴 때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말들의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먼저 선행이 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는 실망감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기준까지 변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나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에 참 저 사람 변하지 않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 있어서 조금도 선한 것으로의 변화가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변화가 없이 나뿐만 아니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지? 참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죠. 또 어떤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교육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좋은 변화의 기회와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거부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자기 자신만의 고집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아주 선한 마음으로 조언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만 주인이고 자기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개선의 여지가 없이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참 저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표현과 이 생각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자주 들을 수가 있지요. 언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할까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깊은 신앙이나 깊은 영성이 보여지지 않을 때, 저분은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 신앙의 믿음의 명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깊은 신앙도 없는 것 같고 이 언어나 행동이나 이 너무나 가볍고 깊은 영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나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가족반이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사역훈련이라든지 교회의 양육 훈련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직분까지도 다 받았는데 일반 성도님들이 볼 때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아니, 저분은 저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리더로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는 게 저렇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저렇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렇지,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속으로나 또는 드러내놓고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참 저분은 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요. 성경적이지 않는 표현인데 나 자신의 입장에서 실망감과 내가 원하는 기준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볼 때에, 꼭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이든 교회든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참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하는 것 같다.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역하면서도 이런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성경이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변하는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어렵고 자기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 얻는 것조차 또 은혜 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변화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변화가 무슨 변화입니까? 조금 있다가도 인물의 예를 들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만들었고 고백하게 만들었고 영접하게 만드셔서 우리는 이미 변화받았어요. 세상에 존재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변화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멈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첫째 소개하고 싶은 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 특히 이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은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말씀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변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이전보다도 더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의 사도의 직분,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갔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도 이미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삶의 변화를 거듭하고 경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지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모습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과 수많은 능력을 행하며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는 참 이 제자가 연약하고 나를 부인할 것이고 참 성질도 급하고 마음만 조급한데, 이 상황만 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요, 성격이 경솔하지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허물 많은 베드로가, 이 실수 많은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오면은 놀랍게 변화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변화는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은 다 던져버리고 확신이 생긴 것이지요.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시고 구주예수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확신과 그 마음속의 담대함이 더 충만해진 것이죠. 결국 베드로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놀라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님 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가정 속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만약에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요, 참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건축업을 하시는데요, 정말 돈 많이 버시는 분이더라고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잘 되니까 그전에는 가족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잘 되니까 자기 자신만 믿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술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옆에 있는 이웃 주민,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냥 놀러 한번 오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놀러 한번 왔다가 그 놀러 온 주일날 그 남편분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불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것도요, 내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요, 그 주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내가 놀라고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놀랄 정도로 이것을 단순간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서울에 보면 L그룹이 새로 지은 굉장히 높은 그 빌딩 아시죠? 석촌호수 옆에 새로 지은 그
빌딩을 지을 때에 층층마다 어느 부분을 맡아서까지 일을 하게 되는 그 공사 수주를 이렇게 변화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따게 하신 거예요. 따게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멘이었어요. 저에게 찾아오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었고 어려운 거 목사님 다 하시는데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면요 아멘 아멘해요. 아멘 안 해도 될 때도 아멘 아멘해요. 근데 이분이 그 아멘 아멘의 결과를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굳어 있던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도전받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처음 등록해서 신앙생활 얼마 안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거 볼 때에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온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은요, 그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다 알 정도로 너무너무 성질이 고약하고 타협질적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다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격이요 온화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분 정신병 걸렸습니까? 요즘 무슨 일 있습니까? 사람이 요즘에 갑자기 변하면 목사님 빨리 죽는다던데 왜 저렇게 변했습니까? 은혜 받았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품이 변해요. 성격이 변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다투고 아주 고약하게 말하던 그것이 변화되어서 온순한 양같이 변화되고, 오히려 그분이 이제는 동네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또 한 분 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 분은요, 이분도 똑같아요. 동네가 아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은 그 동네가 알 정도로 이 회사의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돈을 막 퍼날랐어요. 누구한테요? 살롱에 퍼날랐어요. 막 퍼날랐어요. 얼마나 이 부자였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와이프가 그 술집에 가면은 이렇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루도 안 빠지고 술과 담배와 여자를 좋아하던 분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건물을 교회 예배당으로 헌신하고 헌물해버리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웃기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다 끊었대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자도 끊고 다 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이런 변화된 사람을 보지만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요. 정말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이 명확하게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이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그 죽는 것을 옳게 여기고 그 죽는 것을 맞다라고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죠.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사울의 그 악함이 최고조로 높아졌을 때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놀랍게 변화된 모습, 이 두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얼마나 핍박하려고 했으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허락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 죽기까지 하려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으쌰 내가 할게요. 대제사장이요. 허락 공문을 주십시오. 이걸 들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울이 그 공문을 받아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면서 설명을 다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로 아나니아죠.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소리는 사울만 들은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이 말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의아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단지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놀라운 기적이죠.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지만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렬한 빛 때문에,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가던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조금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주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서 결박해서 데리고 가려고 대제사장이 고난을 받아오는데 주님, 이런 사람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요? 어제 새벽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때에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이 부정하다는 것을 나는 안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비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른 사람이다. 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뭔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아나니아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사울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해요. 안수 기도를 해요. 그 순간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바로 이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이 뜨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변화가 사울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에게는 이 눈이 열리는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은 이전까지는 사울이 영적인 어둠에 살았다면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눈이 열려지는 이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온전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사울은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영적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언제요?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이런 변화는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변화의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변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변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기쁨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사울이 변화되고 눈이 열려지고 눈이 뜨여지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믿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힘을 더 얻었습니다.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로 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23절에 보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의 변화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미 믿는 제자들과 사도들과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느냐. 이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최고의 지식과 능력과 실력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이게 변화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던 이 사울이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결국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남은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경에 많은 위대한 변화된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있죠. 변할 수 있다. 변해야만 된다. 사울의 이 회심은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일이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려져 있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신 놀라운 기적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변화와 회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많은 변화된 인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변화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천국 백성으로 은혜를 입은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성령의 사람으로, 더 예수의 사람으로, 더 은혜의 사람으로, 더 말씀의 사람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깊은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까지 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필요해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는요, 전도하러 갔는데 막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준비해서 만남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실컷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던질 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목사님, 근데 누구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 교회 다니던데요? 저는 모르죠. 그분이 누군지. 그분 예수 믿던데요? 이 말 하면 저는 뒤에 말이 뭐가 나올지 다 알아요. 짐작이 돼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삽니까? 이 말이죠. 실컷 밥 잘 먹고 실컷 커피 잘 드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제가 그 사이에 식사 마치기 전에 그 사이까지 제가 얼마나 이게 서비스를 했겠습니까?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 제목 적고 잘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혹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말로 끝내면 안녕히 가세요 해놓고 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요?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령의 사람으로, 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드러내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나를 보기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더 은혜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성숙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모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예배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변화를 갈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거룩한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